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속, 교회 속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 예준이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밑에서 예배드리는 성은이, 은일이, 또 나엘이, 다니엘이 왔어요? 안 왔어요? 나엘이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총동원 주일과 또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결산하자. 하나님, 오늘 2021년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내 진행 속에, 내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이 여정되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한 길 가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몸이 부셔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상상도 못할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있는데 그 유월절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또 할아버지 세대에 너희들을 지켜내고 이 민족을 지켜내려고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싸운 여정이 있다. 그 여정이 그것이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절기기에 반드시 이날 만큼은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할 때만이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고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 그래서 유월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의 해방 이 절기만큼은 꼭 너희들이 간직하라. 또 하나, 너희들이 수확한 것을 먹는데 먹음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데 그것이 뭐냐면 맥주 감사주일이다. 처음에 얼어붙은 대지 위에 뭔가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자라나서 첫 수확한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또 우리들에게 이제 겨울이 지나간다.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오는데 그 겨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성경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저장을 해야 된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수장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사는 걸 가지고 저장해서 너희들이 또 겨울을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가지 절기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꼭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 지켜야 된다. 이것이 법도다. 하나님의 법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멘은 이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건 나는 믿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아멘. 이건요, 내가 영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며 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받았습니다. 이 표현. 근데 여러분, 감사가 고장 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고장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내 입속에 감사가 고장 나면 여러분, 그것이 뭐냐, 그때부터 힘든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홀로 있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살아가며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 속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어떻게 광야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 광야 속에서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 광야 속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행복하게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건강 모두가 형통하게 하나님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광야 속에 계속해서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나가는데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쩔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는데 못 넘어가. 거기에 뭔가 매여 있는 것처럼 계속 뭔가 노를 젓는데 그 노가 계속해서 가지 않고 묶여 있는 그런 것처럼 계속 우리는 그냥 헛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이 운동에서 끄집어내 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 꼼짝달싹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주의는, 주여,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손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다시 한번 내 신앙에 저장할 공간에 탱크가 여러분 비어 있습니다. 사랑이 비어 있고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비어 있는 공간에 하나하나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채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 저장할 양식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광야 속에서 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아니면 광야 속에 있던 내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감정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죽어 있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만성질환입니다. 식물인간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살아있는데 뭐예요? 죽어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면 반드시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죽어서 무슨 치료를 안 하겠다고?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발 우리 자식들에게 나를 오래 살리려고 병원에 너무 오래도 인간 의술을 통해서 두는 거 나는 반대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들이 자원하면서 아주 그거를 문서로 남기고, 그래서 나는 죽으면 이렇게 그냥 자연으로 그냥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 신앙, 이제는 그것이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감사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 안에 잠재력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를 축적할 원동력을 줬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 할 때 그는 그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매일매일 부정, 불평, 불만만 하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이 오늘 아름다운 그런 생산을 하는데,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가는데 저장할 공간이 아직도 비어 있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누구나 역경을 이겨야 됩니다. 힘든 여정을 다 누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빠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그 순간순간 그때 역경을 이길 때 하나님이 거기에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엄마 아버지가 참고 인내함의 신앙을 가졌을 때 감사 효과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저는 11월 16일 날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고 12월 19일 날은 아버지가 돌아가는 날이고,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16일 날, 19일 날. 그래서 이번 주에 바쁘게 살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우리 어머니는 69세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65세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70도 못 살고, 아니 80도 못 살고 돌아가. 우리 어머니가 69세, 그러니까 70도 못 살고 돌아가신 거네.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 근데 어머니 딱 돌아가셨는데 걱정되는, 우리 어머니가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원 가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심부전증이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을 다했다. 근데 최선을 다했다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근데 장례를 어떻게 모셔야 되나? 장례를 어떻게, 크게 딱 우는 거는 둘째치고 이제는 우는 거는 뭐 이제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나 그러면서, 근데 다 치우고 나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홀로 그냥 그때는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 울면서 어머니 부르는데, 그때는 경황이 없어 못 울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아니면 우리 신앙의 성도가 숨겨진 축복의 그 모습은 누가 만든 것이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그 중심축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양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신앙의 양분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힘의 양분이 여러분 부족하면, 그것이 없으면 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오뚜기처럼 바로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 그것이 양분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신앙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만들어가는 게 뭐냐? 불평하고 부정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감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감사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삶의 자세로 바꿔야 된다.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180도로 전환시키는데, 입만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내 태도가, 내 신앙이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하나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따라 감사가 일상이 되게 없어서. 감사가 뭐라고요?
감사가 일상이 된다. 감사가 불평불만, 아픔과 고통이 내 안에 있어도, 그것이 들어와 있어도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본디어지는 그 언어와 행동이 반드시 어떤 모습이냐?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교회 내 신앙 속에 꼭 갖고 가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가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과 감사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파급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지적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지적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감사한다라는 그런 감사의 그 모습을, 감사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감사로 포용하라, 사랑으로 포용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새 그냥 살기 힘들다고, 지쳤다고, 고단하다고 그냥 어떻게 스스로가 감사를 던져버리고 뭐만 열심히 악으로 깡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성경 우리들에게 네가 아브라함아, 야곱아, 요셉아, 누구든지 너희들이 아무리 네 힘으로 가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너는 거룩하게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으라 해야 된대. 하나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감사가 하나님 없으면 내 안에 공포와 죄책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막 눌러놓고 어렵게 만들 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이 여정이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보여지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라고요? 절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감사가 만들어질 때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만이 가능한데 갈렙에게 86세까지 하나님 그에게 건강하게 기력이 새가지 않게 만들었는데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떤 모습이냐? 나는 너와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12명의 나는 나는 점탕꾼이 됐다는 것이에요.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당신하고 나만이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요구를 합니다. 내가 그린 그림, 내가 바라본 그 땅을 나의 가족, 나의 자식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갈렙이 그린 그림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여러분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들이 반드시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반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되는 것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의사 집안에는 뭐가 의사가 만들어지고 선생이 만들어지고 법조인 집안 법조인이 만들어 외교관 집안 외교관이 만들어지는 거 왜 그렇게 만들어지느냐? TV에 한번 봤는데 아버지가 의사예요. 아버지가 의사인데 세상에 그 아이에게 초등학교도 안 간 아이에게
해부학 책을 갖다가 보면서 술술 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적인 그림을 해부학 책을 가지고 어떻게 그 책을 보면서 어떻게 그 아이가 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공부가 아니라 인체 구조를 그 아이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너 이렇게 의사가 되라 대통령 되라 그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부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부모가 하는데 어렵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그 일을 하게 되면 나도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서서히 전복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끊어지면 내 언어가 마비되면 여러분 어떤 상태에 돼? 우리 가정이 영적인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잡초만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잡초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하는데 예수 믿는 가정보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더 웃음이 있고 더 잔치가 많아. 안 된다. 예수 믿는 가정 속에 행복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따라 감사는 의도적인 것이다. 의도적인 것이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감사는 의도적이고 따라 사랑도 의도적인 것이다. 사랑도 어떻게 의도적으로 해. 반복적으로. 누가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만들어 갈 때 그것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끼어지면 내 입속에 감사도 사랑도 빠지면 따라 언어가 마비가 온다. 그래서 언어가 마비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성숙한 언어를 구사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고급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상큼하게 여러분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언어가 마비되고 예수의 생명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돼. 돌을 나한테 던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돌을 가지고 던져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이유 없이 그걸 어떻게 돼? 다 박살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따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 무슨 마음? 불쌍히.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속에 내 신앙 속에 이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액션 여러분 뭔가 그 안에 자기를 보여주는 그런 자기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좋아하는 자 아닙니다. 베드로는 너무 자기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너무 자기 감정을 드러다 보니까 너무 괴팍했습니다. 도망도 가고 말고 기도 자르고 부정도 하고 너무 그렇게. 그러나 그가 자기 감정이 그렇게 아주 그렇게 괴팍한 사람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나는 거꾸로 죽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거꾸로 매달아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왜? 그가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알았고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교회 내 신앙 속에 내 안에 밑에 숨어 있는 것이 좋은 것이 불협화음의 환경이 있을 때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예수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신앙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가 여러분 성공의 방석 속에는 반드시 가시가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그 가득 들어있는 것을 갖다가 내가 그것을 상처를 내면 여러분 찔러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독거리며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눌러놓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우리 교회 속에 뭔가 불협함을 주고 그 안에 찌르려고 하고 미워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 네 안 온몸에 가시가 들어와서 어떻게 행복을 열어가지 못합니다. 좋은 토양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좋은 토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볼래요? 얘도 고구마고 얘도 고구마. 근데 우리 강단에 뭔가 장식을 하려고 고구마 갖다는데, 얘가 고구마가 하나에서 나왔는데 뭐가 중간에서 뭐가 들어가 있어 갖고 얘가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거 삐죽삐죽해 갖고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좋은 토양에 들어가서 팍 했더니 어떻게 뭉툭하게 크게 만들어졌다는. 크기는 커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게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가 좋은 토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굴곡, 너무 흠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여, 흠이 많은 가정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가정이 아니라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따라, 감사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도전해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누굴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저장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관할 수 있는 힘이 있기 원합니다. 뭔가 끄집어 뭔가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많은 것을 준 걸 하루 먹고 그냥 말라고 하는 것이야. 이걸 좀 간직하고 보관하면 누군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나눠주고 이웃도 우리 일가 친척도 줄 수 있는 그런 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가지고 예수를 나눠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관한 것이 없어서 매일 하루살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신앙은 하루살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사와 하나님 안에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려고 하는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